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떨리고 긴장되는데요.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에 힘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추운 겨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에 추위를 무릅쓰고 밖에서 놀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 나갔었습니다. 한참을 친구들과 눈 굴리고 던지고 놀면 추운 줄 모르다가 어느새 장갑과 신발이 젖고 땀이 식어가면서 오들오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아궁이로 되어진 뜨끈한 구들장 방으로 달려갑니다. 이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 손 발을 넣고 있으면 따끔따끔 저리면서 순식간에 추위는 가시고 얼어있던 몸은 녹아내리죠. 밖에는 여전히 추워도 따뜻한 방에서는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네, 오늘 천국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가 왜 추운 겨울 이야기를 꺼내는지는 뒤에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은 우리가 죄가 있기 전에 에덴 동산 혹은 우리가 가야 이 하늘나라 정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보고 착한 일을 잘 해야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해 퇴색되어버린 하나님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이 천국의 참뜻을 잃어버리고 율법에만 치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험적인 신앙인들이었고 그들의 기준대로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유일한 길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외형적인 행위만 있을 뿐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속에는 이 사랑의 동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의미를 이해시키고자 많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바른 이해는 신앙 전반적인 깨달음을 뜻하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천국의 바른 이해는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 초신자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알려주어야 하고 또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익숙해진 습관 같은 오랜 신앙을 이어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천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현재 우리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같이 형식에 얽매여 겉모습만 중시하고 남을 비방하며 즐겁지 않은 묵은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기쁘고 사랑에 넘치는 신앙을 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을 아까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겨울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신앙은 이 한겨울 추위처럼 차갑고 냉랭하며 이 사랑도 따뜻함도 없습니다. 이 한겨울에 밖에서 스스로 따뜻해 보겠다고 이리저리 뛴다고 해서 겨울에 한파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처음 얼마 동안은 몸에 열도 나고 땀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고 뛸 힘이 없어지면 그 땀 때문에 몸은 더 춥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장사라도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 그러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룩해지고자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율법만 지킨다고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진실된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우리의 행위로
추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참된 사랑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따뜻한 부들짝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바로 예수님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이 참된 뜨거움이 있어서 우리의 얼어붙었던 몸이 녹게 되고 이 함께 따뜻해질 수 있어서 우리의 온기를 또 어딘가에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떤 장소도 시기도 의식도 아닌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의 경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란 걸 깨닫는 사람, 자신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 죄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과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온 몸을 녹이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 천국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겁고 지루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쁨이 되고 즐겨 봉사하며 비로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20여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살펴볼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기심, 욕심, 질투, 자만과 같은 나쁜 마음이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아서 곧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나쁜 습관이나 세속적인 생활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이 생활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의 경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이 수만 번씩 선택하기에 매 순간 같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일 때 좋은 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천연계의 숨겨진 진리 3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계시라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부족한 죄를 느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살면서 죄는 잘 느낍니다. 특히 이 성업교회 교우님들은 너무 겸손하셔서 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싫어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이 반복되는 우리의 죄에 익숙해지고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너그러워지진 않으셨는지요? 이 죄에서 돌아서려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겨자씨는 엄청 작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와 열매는 무엇보다 풍성하고 웅장합니다. 이 천연계의 숨겨진 진리 53페이지에는 겨자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았다. 처음에는 그 씨가 연약한 싹을이지만 거기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고 커져서 결국에는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큰 나무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일도 처음에는 지극히 미미하다. 이 한마디 말을 들려주고 한 줄기 빛을 비춰주고 새 생애를 시작하도록 가마를 끼친 결과를 누가 능히 측량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닉 부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그를 소개하자면 1982년 호주에서 태어났고요. 그리피스 대학에서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하였으며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멘토 및 강연자입니다. 비영리단체 사지 없는 삶의 대표이자 두 아들을 둔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하지만 닉 부이치는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딸랑 몸통만 있으며 드러난 팔 하나에는 두 개의 발가락이 있는데 그것도 둘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한편 어릴 적 닉 부이치치의 부모는 그가 무엇이든 도전하게 보냈고 장애를 가져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닉 부이치치를 장애인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진학시켰습니다. 어린 나이에 닉은 작은 발에 붙어있는 발가락을 두 개로 나누는 수술도 하고 펜을 잡고 글을 쓸 수도 있게 되었지만 아이들은 그를 괴물, 외계인이라고 놀려댔습니다. 닉은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0대에 이 세 번쯤의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강연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그 후로 계속 누군가에게 힐링의 메시지를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두 아들을 둔 행복한 가족이자 아버지이며 남편이고 전 세계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강연을 하고 저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라. 포기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신의 책임이다. 단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 희망을 받는다면 나는 계속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닉 부이치치의 삶을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초라하고 불쌍한 닉 부이치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크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와서 좋은 밭에 심어졌을 때 우리도 닉 부이치치처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나와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또 많이 마음이 변합니다. 가시밭이었다가도 돌밭이었다가도 때로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습도 저 모습도 다 나의 모습입니다. 이 수만 가지의 선택 중에서 단 한 번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그 영향은 우리 생애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이 좋은 땅에 심어졌다면 훗날 어떤 열매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히 찾던 말씀이었다면 이 함께 읽은 말씀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할 수도 있는 그 한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영향이 될지는 능히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은 온갖 종류의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데 사용되는 발효 물질입니다. 이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로 변화되는 우리의 생활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가루 속에 누인 누룩이 속에서부터 부풀게 하는 작용을 일으켜 점차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먼저 마음속이 새로워짐으로 이루어진다. 이 외적인 개선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씀의 씨앗이 심어진 우리 마음부터 변화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새겨진 은혜로 나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나의 행동에 배려를 담게 되는 그 변화가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을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천년교회 소견인질이 69페이지에도 7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늘 보화의 가치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들어야 할 노력을 드러낸다. 하늘 보화를 찾은 사람도 진리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어떠한 수고도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며 어떤 큰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산악인 어문길 씨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어문길은 우리나라 최초 8,000m 16자 완등이라는 능력을 소유한 산악인입니다. 이 8,000m 히말라야 산에서는 산소가 해수면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숨을 3분에서 5분을 격하게 쉬어야지만이 한두 걸음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문길은 그 느낌을 100m 단거리 뛰는 속도로 이 500m를 뛴 속도와 이 500m를 뛴 후에 헐떡이는 숨과 같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문길이 이끄는 산악인단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2004년 방부택 대원을 비롯한 대구 계명대 산악부가 에베레스트 산에 등장에 도전했고 그들 중 2명이 성공했지만 하산 중에 방부택 대원이 설명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이 이 사람들이 등정하려고 올라가는 그 길 근처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그 시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그 시신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어문길은 2005년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흠은 운동대를 꾸려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에베레스트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해 5월 29일 방부택 대원을 발견하지만 그 눈으로 인해서 몸이 100kg가 넘어선 시신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곳에 해가 잘 비치는 곳에 불무덤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족들과 연인 직장을 뒤로한 채 목숨을 건 등반을 하는 건 왜일까요? 그들은 왜 이 험난한 길을 자원하는 걸까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손과 발의 동상에 걸리고 눈앞에서 동료를 잃는 경험을 하더라도 이 가야만 하는 목적과 갈급함이 있기에 모든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연이 허락하여 오를 수 있는 정상의 기쁨은 모든 희생을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한 우리의 수고는 육체적 노동 또는 시간, 금전,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하늘 보화의 가치와 기쁨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은 꿀과 같고 기도는 맑은 공기 같으며 자신의 것을 즐겨내는 모습을 할 것입니다. 이 억지로 따라간 등산처럼 힘든 것이 아닌 모든 과정의 기쁨이 되는 그 세상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 하늘 보화를 얻기 위한 그 기쁜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소유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을 가진 자의 믿음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통해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 천국이 죄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울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가까운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져가매 물가로 끌어내고 담아서 좋은 것을 그들에 담고 댓글에 씌우며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노라. 전사들이 와서 우리 중에서 악인을 발견하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우리를 갈기 있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마치 재물 처리하는 가게처럼 그저 가져다 주듯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애원한 듯하지만 때가 되면 그 운명이 천지차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이 싸구려 장가처럼 세상 유행에 뒤처지고 거추장스러워서 부담스럽게 생각한 사람과 그 따뜻함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한 사랑의 근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선택한 사람은 화근에 불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인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거리가 될 것을 보셨다. 세상은 거짓 신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한다. 복음 사업이 마치게 되면 즉시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궁유로우십니다.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한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짓 신자가 되지 않도록 또는 거짓 신자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따뜻한 아랫목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해야 하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선택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예수님께 두고 그 안에서 변화되기를, 죄가 극복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죄에서 돌아선 선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어서 죄를 극복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던 자들과 성령의 결핍된 자들을 설명합니다. 다같이 천국의 숨겨진 진리의 306페이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강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것 같으면 바라는 진리와 오류를 구분하면서 보게 될 것이며 저희는 인자들의 공명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지상의 천국과 예수님 재림 후 완성되는 천국은 따로 분리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천국은 이 마지막 환란의 날에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이 되어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교만한 시험에 빠지게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변하고 이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갑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안극반에서 국어 공부 중에 이런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 드럼이라는 악기가 들어온다면 어떠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어차피 MR로 드럼을 접하기 때문에 싫지 않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함께 내린 결론은 우리가 드럼을 치고 안 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는 사람의 마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럼을 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드럼을 치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교묘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때론 합리화하면서 분별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서로 사람의 마음속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천국의 경험을 하고 죄를 분별하려는 노력이 거듭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비유들은 이 대전투 충서 10권 천연교의 숨겨진 진리라는 책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들은 한결같이 천국 되시는 예수님 본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예수님 자신이고요. 물론 말씀이기도 합니다. 겨자씨 비유에서도 겨자씨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누룩, 감추인포와 그물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씨가 심어진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또 겨자씨와 같은 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크게 키워나가는지, 누룩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부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온전히 맡기게 되는지, 또한 그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그분 안에 모으시는지를 설명해주는 비유들이 바로 이 천국을 설명해주는 비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혹은 내가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분의 크고 높고 넓은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현재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한 저희들은 보물, 즉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고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